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성전 소요 사건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공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는 암살 음모까지 더해지면서 이 긴장감과 갈등이 급속도로 증폭됩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트집을 잡았던 공회가요, 아무런 수확이 없이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군 영내 유치장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엊그제 광분했던 이 열심당원들의 무리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 40여 명이 정예 부대를 꾸려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굳은 맹세를 그 앞에서 합니다. 아마 어제 신문과 재판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렇게 별안간 등장한 이 결사대에 매우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결사대가 가져온 바울의 암살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부안해동합니다. 막 술렁이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바울을 비호하는 것 같은 천부장의 손에서 어떻게든 바울을 잠시만 꺼내기만 한다면 그 즉시 바울의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우발적 충돌을 가장하고요, 실제로는 암살을 도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가 어제 못다한 신문을 핑계로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끌어내게 해달라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야기의 반전을 가져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청년이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 이 청년을 그에게로 인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이제 천부장에게 인도를 하고요. 천부장은 그 조카를 만나자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가 조용히 그에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의 조카는요,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소상히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이 공회원들이 바울을 신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회로 끌어내려고 요청할 거다. 그런데 절대 그 요청에 허락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의 조카의 말을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바울을 신문하겠다라고 하면요, 거부할 명분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짜는데요. 이 사람을 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거물급 정치범을 호송하듯이 거대한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열심당원들의 이 활약은 로마군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요, 사실 백부장 2명의 지휘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병력들을 동원합니다. 저녁 9시가 되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병력으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합니다. 이 병력은요,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절반 정도나 되는 아주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울을 최대한 안전하게 총독 벨리스 손에 넘길 수 있도록 그가 탈 말까지도 준비합니다. 총독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 이 천부장의 실명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도 공개가 됩니다. 그의 작전으로 무사히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 도착합니다.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고요.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구금하게 됩니다. 유대인 열심당원들의 바울을 죽이려던 암살 계획은요, 결국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구금되면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에스더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더서가요, 오늘 본문과 아주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죽기 살기로 식음을 전폐하고 덤비는 유대인 열심당원들의 이 모습이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하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조카에게 계속해서 별 이유 없이 선을 행하는 이 천부장의 모습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선을 행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바울의 모습은 마치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내일이면 죽게 될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듣게 된 바울의 조카의 모습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일기를 꺼내 읽다가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그 상황을 발견하고 그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갇힌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보면서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가 후궁의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에스더의 삶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역사의 최전방에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일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도모는요, 매우 철저하고 용의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도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략이 발각되게 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보호받게 하세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요, 친히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포로이자 고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게 하시고 문득 일기를 꺼내어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듯 세상이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그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음모도 권력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로 인해 생기는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와 함께 일하셨고요, 바울의 시대에도 일하셨고요, 어제도 일하셨고요,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요, 목숨을 걸고 공격해요. 그래서 그 길이 꼭 막힐 것처럼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필연으로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론 현실의 상황은요,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울을 로마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목숨 걸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계략을 마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막으시고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로마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